안녕하세요.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들을 흩으시게 하라.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치게 하라. 전쟁이 인간들끼리의 싸움인 것 같으나 그 승패는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는 적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오직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라. 그들이 뛸 듯이 기뻐하게 하라. 즐거워하는 것은 의인들의 내적인 상태, 즉 내적 만족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은 내적인 기쁨이 외적으로 표출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노는 것은 의인들은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악인들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의인은 악인들과 같이 죄악을 통한 기쁨, 즉 세속적인 쾌락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 한 것은 의인들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교를 통해 얻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은 앞절에서 악인들이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 사라진 동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몰아내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반면 의인에게는 당신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끔 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극찬하라.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구름, 번개, 천둥, 폭풍 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용한 도구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으로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지배하에 두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신다. 앞절에서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곳에서 내려와서 땅에 있는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더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조차도 갖추지 못한 자들입니다. 혈연적 유대가 강하며 가부장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가장인 아버지 혹은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과 경제적 공급원을 상실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착취당하기 쉽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천하고 불리한 조건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공의로운 변호인이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6절.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로 하여금 잠깐 일시적으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 객이된 처지에 있었으며 아무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심으로 정착하여 보호와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슬에 묶인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애굽 사람들의 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반역자란 고집이 센, 완고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끝까지 악을 자행한 애굽의 바로왕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다 광야에서 매장된 자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7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이 구절은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여기에 광야라는 단어는 보통 광야를 나타내는 단어 대신 고독함, 황량한 처소라는 뜻의 단어를 써서 그곳이 얼마나 황량한 곳인지를 강조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비를 쏟았으며 신의 산마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들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당신의 절대적 권능과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큰 무리가 그것을 알립니다. 이 말씀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말씀, 즉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큰 무리라는 단어 안에서 여성 복수 전미어가 붙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다수의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여인들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거나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관습과 관련됩니다. 실례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한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나와서 수금을 타면서 승리를 축하한 사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을 물리쳤을 때 여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2절. 왕들과 군대들은 허둥지둥 도망쳤고 진영 안의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누었다. 여기서 왕들과 군대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여러 도시 국가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도망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진영 안의 사람들까지도 전리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탈취물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사 드보라 노래에 묘사된 한 장면과 같습니다. 13절. 너희는 양우리에서 잠을 잘지라도 그 날개는 은으로 덮이고 그 깃털은 빛나는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되리라. 양우리에서 자는 것은 비천한 자리에 처한 자들을 말합니다. 날개와 깃털은 높이 비상하는 새와 같이 이스라엘이 점점 승승장구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날개의 깃털의 은과 금은 비둘기가 날아갈 때 햇빛의 반사작용으로 인해 그 날개가 빛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 우리에서 자는 것처럼 비천한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 번영과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5절. 하나님의 산이 바산의 산 같고 높은 봉우리가 바산의 봉우리 같다. 바산은 땅이 비옥하고 결실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바산의 산은 그 장엄함에 있어서 매우 탁월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웠습니다. 높은 봉우리는 야올란 산을 가리키며 이는 상징적으로 이방의 여러 나라 왕들을 가리킵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상대로 싸웠던 날을 회고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오 높은 봉우리들아, 너희가 왜 날뛰느냐?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로 하신 산이다. 여호와께서 분명 거기에 영원히 계시리라. 하나님이 계시기로 한 산은 성소가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바산의 높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바산의 봉우리와 그 봉우리에 비하면
낮은 야산 정도에 지나지 않은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들을 꾸짖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8절. 주께서 높이 올라가셨고 포로들을 사로잡아 끌고 오셨으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실 때 반역자들에게도 받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움을 싸우신 이후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주님이 높이 올라가신 곳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곳이 높은 것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전한 군대의 포로들을 뒤따르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승리한 왕이 포로를 잡아오거나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외로운 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려면 나도 이 세상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가난한 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서는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 자신의 죄로 인해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엄중함에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날을 날마다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로 살기 원합니다.